여러분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방영한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겁니다. 대단했죠. 2015년 10월 달에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유산이 된 거죠. 인류의 유산이 된 겁니다. 원래는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7월 1일 새벽 1시까지 3시간만 방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가족을 찾는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어쩔 수 없이 KBS에서 모든 정규 방송을 다 취소한 채 5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릴레이 생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5일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하여 여의도를 찾은 이상가족만 5만여 명에 달하였고 총 5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보셨습니까? 혹시? 여의도 광장에. 저는 가봤거든요. 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온 벽에 그 사람을 찾는 벽지로 가득했고 벽과 땅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족을 찾기 위해서 왔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극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제 물어봤잖아요. 비밀스러운 것을 물어보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 껴안고 울면서 그 감격하는 모습을 전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연하게 자료를 찾다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용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이 상봉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이야 너무나도 대단할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상봉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요셉은 살아생전 자기가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헤어졌을 때 17살이었거든요. 청소년 때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2명씩이나 낳은 39살 장년이 되어 만났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알며 울면서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동안 인생의 숙제였던 그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쌓았던 모든 감정이 해소되고 얽혔던 모든 관계가 풀려지게 되었고요. 드디어 꿈에 그렸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므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영화를 다 풀게 되는 거죠.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해소되고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은 이 애굽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그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애굽 어디서 살 것인가? 이민 오면은 처음에 결정해야 될 것이 그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집에 살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애굽에 이민 온 이 야곱 집안이 살 거처를 마련하는데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야곱이 이미 애굽에 오기 전부터 고센 땅에 살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센 땅으로 바로 야곱 가족은 갔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땅으로 와라 라고 이렇게 유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고센 땅을 알았을까요? 뭐 애굽에 살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고센 땅을 알아서 그곳에서 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빨리 데려와라 애굽에. 그러면서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을 이 애굽에 초청할 때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 애굽 전 지역을 돈 겁니다. 순찰한 거예요.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섰거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각 지역의 곡식이 어떻게 그게 소출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고센 땅을 보게 되었고요. 이 고센 땅에 우리 아버지와 형들을 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고센 땅에 살 것입니다. 아버지를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듣고 야곱이 바로 이 고센 땅으로 직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바로 앞에 설 것인데 바로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요셉은 이 고센 땅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이 고센 땅을 마음에 완전히 품었고 꼭 우리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센 땅에 요셉은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와 가족을 자신이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이들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요셉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오라고 한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 믿고 지금 야곱 가족이 이 애굽에 온 겁니다. 요셉은 흉년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2년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흉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의 가족들을 그 가나안 땅 계속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흉년 기간에 그것을 온전히 피하기 위하여 애굽의 가족을 데려와서 자신이 보살피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자신이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집과 가까이 있는 이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4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형들의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바로 요셉은 아버지를 복양하기 위하여 형들의 가족을 보살피기 위하여 자신과 가까이 있는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요셉의 효심을 알 수 있죠.
그가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아버지를 얼마만큼 보살피고 형들의 가족을 얼마만큼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의 가문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갖는 마음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센 땅에 대하여 고센 땅에서 와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45장에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그는 뭘 얘기했냐면 45장 7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그냥 절하는 차원의 꿈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피기 위하여 자신과 가까이 있는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거죠. 가까이 있어야지만 가서 보살피니까 그 고센 땅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도록 그렇게 요셉은 작정한 겁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고센 땅을 선택했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는 앞으로의 생계를 위하여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고센은 어떤 곳인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야곱 가족이 헤브론에 머물렀었는데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고센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맨 서쪽에 보면 애굽이 있잖아요. 요 세 줄로 된 이것이 뭐냐면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동편에 그것도 남동편 쪽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지역이에요. 초입에. 정확하게 보면 성경에 라함셋 이것은 고센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 라함셋에 머물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초입에 있는데 이 지대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땅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일강의 이 삼각지대의 낮은 평야보다는 농사짓기가 힘든 곳이에요. 농사짓기는 힘든 곳이에요. 다만 나일강의 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초지가 형성된 곳이라서 목초급을 하기에는 적당합니다. 야곱의 가문은 대대로 목초급을 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미 그 전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들이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애굽에 좋은 것이 있고 그것이 너네들 거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7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 4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니까요. 따라서 그들은 이 애굽에 와서도 목축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봤을 때 이 고센 땅이야말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목초지가 있고 그리고 나일강의 젖줄이 흐르기 때문에 강물이 있어서 양과 소를 키우기에 아주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를 보고 선택한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이곳에 부른 것만이 아니라 형제들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고센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요셉이 그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요셉 가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로한테 소위 말하면 빨대를 꽂고 계속 그렇게 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것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스스로 양과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목축업의 최적 장소인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이죠. 미래를 보고 결정한 아주 뛰어난 해안이에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미래를 볼 줄 아는, 앞으로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해석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풍년 기간에 그는 미래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각 지방의 책임자들, 관리자들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각 창고에 걷어들인 그런 곡식들을 저장케 했잖아요. 그래서 흉년을 대비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뛰어난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지혜로 인하여 오늘 그는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자녀들을 키우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그늘 밑에 계속 언제까지 있게 만들겠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마련해 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아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들의 재능이 무엇이며 그들의 꿈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저 맛있는 음식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것 데려가는 차원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래의 고센 땅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럴 수 있도록 그 푸른 목초지에 스스로 목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요셉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고센 땅에 그러한 현장을 펼쳐줄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개인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부터는 좀 달라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 차원에서의 결정입니다. 바로 그는 거룩을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어요. 오늘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설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33절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바로에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바로에게 고센 땅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바로는 그들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4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바로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줄 것인데 왜 굳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축을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 같이 살겠습니까? 살지 않죠.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땅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도 떠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고센 땅은 누구만 남는 거예요? 야곱 가문 가족만 남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면 애굽은 온갖 더러운 세상 문화가 집결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은 바로 애굽의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굽은 우상에 찌든 나라였고요. 바로 자체가 신으로 섬겨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로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온갖 쾌락과 제약이 가득한 곳이 바로 애굽이죠. 따라서 이 야곱 가문이 이 애굽의 한가운데 가장 번화된 곳에 만약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들어갔다면, 애굽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런 생각들을, 종교관을 따랐다는 것이죠. 신앙관을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우려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거룩은요, 다름을 의미합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와 다르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들의 목적은 돈과 명예와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추구하는 방식이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 편법을 씁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팽배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그 수단이 뭐냐?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돈을 벌어야 하지만 어떤 돈을 벌어야 하냐? 깨끗한 돈을 벌어야 돼요. 명예를 얻어야지만 어떤 명예를 얻어야 하냐? 깨끗한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오직 깨끗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이기적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엄청난 인생의 대변혁을 겪으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호와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삶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딱 봤을 때 보디발이 그것이 보였어요. 다르다.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정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치타면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자신의 거룩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그를 통하여 바로를 만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들어갔습니까? 거룩을 지키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요새.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가를 아니까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 위하여 어떠한 땅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그는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질을 보고 쓰시지 않냐고 깨끗함을 보고 쓰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쓰시지 않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어느 날 주인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금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하여 은그릇을 준비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무그릇, 질그릇을 준비했는데 귀한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을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왠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그릇을 할 때면 은그릇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주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재질에 따라 쓰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이제는 깨끗해야지 쓰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깨끗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디모데에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재질에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하나님은 그걸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스펙을 쌓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세상과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분명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같아져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바다에 있지만 잠수함이 아닌 이상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떠 있죠. 떠 있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것을 침몰했다. 침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계십니까? 아니면 빠져 계십니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바다를 떠다녀야지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동화된 겁니다. 깨끗함을 지키십시오. 다름을 보이십시오. 요셉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생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그는 가나안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생은요, 아까 아침에 봤듯이, 지도에서 봤듯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어요. 분명 바로는 너네들이 애굽에 살기에 좋은 곳으로 머물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 어디냐면 바로 이 나일강 삼각지대 하리 쪽에 있는 곡창지대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문명의 4대 발상지 아시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됐어요. 인류의 문명은 이 강을 중심으로 생기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바로 인도의 바로 인더스 강, 중국의 황하, 그리고 바로 이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 하류 지역에서 이 문화가 찬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살기 좋고 편한 곳은 어디인가? 바로 거기예요. 그렇다면 거기를 선택해야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국경지대인 고센 땅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임종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24절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유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그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이 애굽 땅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알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라도 그 땅에 묻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만 그랬는가? 그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7장 29절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역시 자신의 땅이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애굽을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한 명도 아니라 민족 전체가 나온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그네는요, 내가 잠시 머물 곳에 절대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적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그 집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A 애굽 어디에서 살 것이나 꼭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오클랜드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죠? 거기서 난 언제쯤 거기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떠나기 쉬운 곳, 그 고센 땅이에요. 거기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하늘나라죠. 저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육지의 어부라는 전도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죠. 그리고 방학 때마다 거지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거지 전도 여행은 한 푼도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의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만을 믿고 일주일 동안 버티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역을 정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 4년 동안 한 번 빠졌는가? 다 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갈 때마다 단 한 번도 팀원들이 숙소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좁고 허름하고 더워서 잠을 설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주일만 고생하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온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불편함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공짜로 먹고 잘 수 있는 것이 제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이게 여기 쪽방에서 이렇게 자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 그냥 지하에서 자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돈도 안 내는데 그렇게 재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은 나중에 집에 갑니다. 끝나면. 최종 목적지가 내가 나온 집이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그네니까. 내가 나그네인데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죠? 천년 만에는 살 것 같죠?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하류가 아니라 그 곡창지대가 아니라 이 허업을 판 편의시설 하나 없이 불편한 언덕 위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불평하십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잠시 있다 떠날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히 구할 저 가나안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센 땅이 불편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러한 고센 땅의 선택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인가, 뭘 염두에 두고 한 선택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택입니다. 네,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엘세바에서 제사하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하셨죠. 네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바로 요셉의 선택, 고센 땅의 선택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야곱 가족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돌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쉬운 곳,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